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1월 달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가지고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받은 복을 가지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주에는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신 그 내용들, 하나님이 복이고 또 구원이 복이고 또 우리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천국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이제 이 복의 주제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하이라이트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또 구원 이건 말고 또 복이라고 해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대하고 왕성하고 또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복이라고 지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적지 않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사실 사모하죠. 복 받으라고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복을 받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복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출세하고 또 장수하고 등등. 여기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딱 정의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당연히 구해서 받아야 되고 또 받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기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단명하고 이러면은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설교 예습하고 오셨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가난한 것, 연약한 것, 없는 것을 복이라고 또 하신 성경 구절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립을 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잘 받아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크게 축복하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거나 약속하신 성경 구절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욥기의 말미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양이 14,000, 낙타 6,000, 소 6,000결이, 암낙이 1,000, 또 아들 7, 딸 3. 더 복을 주셔서 이렇게 배 그 이상의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또 이사야 51장 2절에도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였다. 그러면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창성한 게 복인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죠. 또 뭐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같은데 또는 출애굽기 같은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다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걸리게 하실 것이라.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을까? 즉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건강한 것이 복이고 출세하는 것이 복이고 장수하는 것이 복,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정해야 한다면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잘 못됐거나 일찍 죽었거나 등등의 상황을 겪게 된 사람은 다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주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느냐?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은 위에 언급된 것들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를 복 있는 자로 정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쫙 살펴봤을 때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부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말씀하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돈 많은 것이 복이라면 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셨다면 그 복이니까 자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랑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랑하지 말래요. 왜? 지혜라든지 아니면 용맹이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것이 그 자체로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으면 더 이것이 이제 확실해져요. 구약보다는. 자, 심지어는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거꾸로 됐죠. 이제 형편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복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는 게 복입니까? 주는 게 복입니까? 네. 네, 뭐 다 복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에요. 그건 그런데 물질적으로 따지면 완전 반대 현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거는 나에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주는 것은 내게서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건 바울의 설교 중에 나온 건데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즉 내 소유가 늘어나고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 내게서 빠져나가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복이 있는데 더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복이야 그러면? 돈을 받는 게 복이야? 뭐 돈이 없는 게 복이야? 건강한 게 복이야? 건강하지 못한 게 복이야?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와 명예, 뭐 자녀 잘 되는 것, 뭐 등등 이런 것이 복인 것 같기도 하고 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을 잘 구약에서도 잘 우리가 살펴봤고 신약에서도 조금 대충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떻게 된다,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구절을 다 찾아보셔도 돼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서 뭐 부자가 됐고 건강하고 뭐 창성해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은 결과물에 우리가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가 이번에 공부를 잘하면 내가 스마트폰 갤럭시 25 사줄게. 그러면 네가 공부를 잘 하는 게 복이에요? 갤럭시 25가 복이에요? 둘 다 복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부를 잘 하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복이고, 그리고 그에게 갤럭시 25를 사주는 것도 복인 거예요.
야, 너 심부름 어디 갔다 오면 너에게 뭐 5,000원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5,000원을 받았어. 그럼 5,000원도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제가 정리해드리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뭣도 잘 되고 뭣도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지, 하나님이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물을 복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물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셨어요. 가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가난이 뭐예요? 복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건강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병이 들게 하셔서 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남자로 태어난 게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뭐예요? 복이에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여기셔서 합당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상하게 굴곡되고 왜곡되고 또 다른 어떠한 개입에 의해서, 다른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틀어져 가지고 내게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째는 자기가 잘 나가고 있으면 교만해질 거예요. 둘째는 지금 화가 엄청나게 치솟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안 풀리고 있고 저주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 굉장히 아주 빗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까 생각할 것이고, 이대로 살다가 나는 죽겠다,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정말 기뻐하고 평안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약간 서운하실 거예요. 개운치가 않아. 왜? 나는 그래도 육체의 복이 좋은데,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은데, 병 든 것보다 건강한 게 좋은데, 뭐 이런 생각들은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바 아니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복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의 영혼의 구원과 나의 영혼의 복이 더 우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이것을 여기고 또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지 이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래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동물한테 하신 얘기예요. 이거 동물을 짓고 나서 선언하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잘 살으라는 거예요. 잘 먹고 번성하고 잘 살으라는 게 우리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 뜻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잖아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해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혜택을 다 보면서 모두가 다 건강하게 번성하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또는 우리 영혼의 구원. 지난주에 봤었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복 있잖아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분명하게 먼저 이것을 구하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들은 이 영원한 복을 우선시한 가운데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육체적인 복들을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을 복으로 받은 자들에게 사용하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제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다른 데 어디에서 어떤 목사가 이렇게 정리한 것 저 못 봤어요, 아직. 첫째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예표 또는 그림자론입니다. 여기서 예표와 그림자는 무슨 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 육체의 복. 그렇다면 진짜 복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과 영혼이 받을 영광이 진짜 영원한 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예표로 이 물질적인 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 읽어봤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뭐 거부가 되었다, 창성하게 되었다, 번성하였다,
상대방 적국을 다 무너뜨렸다, 이겼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과연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그 복은 과연 영원한 복입니까? 그들이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았지만 지금 가나안 똥 아니고 가나안 땅 다 잃어버리기도 했었어요. 지금도 일부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했던 부, 장수, 생명, 땅 이런 거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과 영혼의 부유와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뭔데요? 나에게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충만히 소유하고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의 그림자로서 내게 이 땅에서 주신 복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끼론 또는 당근론이, 이거 다 제가 명명한 거예요. 좀 단어가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너 공부 잘해. 이번에 3등 안에 들면 내가 스마트폰 새 걸로 바꿔줄게. 이러면 공부를 잘 하라는 게 부모님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스마트폰은 뭐예요? 미끼 또는 당근이에요. 이것을 수행하도록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여 살도록 이 땅에서 자그마한 것들을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응답이 더 잘 된다고 하죠.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그것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 것, 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구나 라고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혼의 영광을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내가 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거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시고 그거를 잘 활용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로 과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구론이에요. 도구론은 뭘까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도구라, 그래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 베드로는 몇 살에 죽었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젊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거의 100살 다 돼서 죽었다 그래요. 다 사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도구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각각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이러한 세상에 복으로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없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셔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하시겠어요? 풍성하게 하시겠죠. 바울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혜가 있고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육체를 자랑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똥이다 라고 여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복들을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과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또 그렇게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명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복이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이게 운명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운명론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복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그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 차원에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요. 잡아 죽이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복을 다시 주세요. 내가 필요한 것 다시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과정으로서든 도구로서든 아니면 그림자로든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백하게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느닷없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길거리에 가는데 느닷없이 어떤 차가 들이박아가지고 완전 뭐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살아야 돼. 그런 경우에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심령에 참된 복을 잘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그 육체의 아버지 요셉 말고 구약에 나온 요셉.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지만 다시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월을 몇십 년을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 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원한이 얼마나 가득가득 차오르겠어요. 그 형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죠? 높여주셨어요. 그 높여주심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고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길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망각이란 뜻이에요. 망각.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원한, 형들에 대한 원한, 아니면 뭐 그 보디발과 관련된 그러한 상황에서의 원한, 얼마나 원한이 가득 찼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망각이라고 지은 거예요. 요셉의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그래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헤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론에 빠져서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돈 필요하세요? 돈 구하세요. 건강 필요하세요? 건강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세요? 지혜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지금 이만큼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고 해서 그대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 영혼을 위해서 살게 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뭐 건강만, 돈만, 자식만, 출세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는 안 다니고 하는데 어떤 뭐 자기 아들이 뭐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위중하다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기도 안 해줍니다. 당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먼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뭘 하라?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서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은 그 집에서 임하지 않고 누구한테 오히려 온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한테 오히려 온다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데 무언가 급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겠어요? 절에 가서 시주하면서 간구하는 것이나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을 가지시고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체험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고 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 많은 도구들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복, 정말 이것 안에서 이 세상의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용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것들을 복을 주시고 복으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